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침례식을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아마 밖에서 하면 추웠을 건데 안에서 해서 정말 다행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침례탕이 바뀌었네 뭐 여러 가지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팔국로 교회 와서 침례를 직접 주기보다는 이제 주관을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장로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직접 침례를 행할 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달라, 주고 싶다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직접 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게는 25년 사역 가운데 아주 추억이 있는 그런 목회 생활 가운데 아주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침례를 올해는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도 10월이나 11월 하반기에도 또 한 번 더 이렇게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침례를 받을 분이 아직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1년에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이렇게 침례를 행하고요. 제가 87년도에 침례를 받았는데, 제가 침례를 받을 때는 4번인지 5번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1년에 98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27일 날 침례를 받았는데, 제가 3번째인지 4번째인지 한 해 동안, 그 다음에 제가 받고 11월 달에 또 침례를, 제가 침례를 받을 때 23명이 같이 침례를 받았는데 그중에 저희 집사람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누군지 몰랐는데 이렇게 워낙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 장로님께서 이 침례자들 이름을 모르니까 칠판을 이렇게 써가지고 한 명씩 지어가면서 침례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어떨 때는 이름 헷갈려 하시고 그렇게 침례를 자주 하게 되면 침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띄엄띄엄 할 경우에는 그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침례의 의미를 좀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이미 받으신 분도 있고 또 받을 예정인 분도 있고 또 오늘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침례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에서 이것들을, 또 제자들이 이것을 행하도록 했던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행하셨고 또 행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두 가지 예식이 바로 저희가 조금 전에 드려졌던 주의 만찬, 그리고 아침에 했던 침례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떡과 잔을 통해서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어떤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는 매주, 때로는 1년에 몇 번 이렇게 되어지는데, 저희는 사도행전 20장 안식구 첫날에 모여서, 안식구 첫날이 주일이거든요. 주일날 모여서 제자들이 예배를 드렸던 그 기준을 삼아서 저희는 매주 말씀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처음 교회가 사도행전 2장 3장에 되어졌을 때는 매일 모였습니다. 그때는 아마 매일 예배를 드렸을 것 같은데, 핍박이 있게 되면서 흩어지면서 이제 안식구 첫날 주간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이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게 되고 기념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또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했던 그 명령에 의해서 교회는 이렇게 이와 같이 침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회에게 행하도록 하신 두 가지 예식이 만찬과 침례입니다. 유명한
그 여기 책 이게 더 처치라는 이게 책을 지었던 마크 데버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침례와 주의 만찬을 거행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두 가지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정언하는 것이다. 또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예식을 통해서 교회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조금씩 이제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이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무릇 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조금 뒤에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한글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신약 성경은 2000년 전, 또 구약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또 신약 성경은 헬라어나 아람어로 이렇게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것을 이제 뭐 영어로 또는 이제 한문으로 뭐 번역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저희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이 세례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이 밥티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밥티조라는 의미는요, 이게 잠그다 또는 담그다, 이렇게 우리 그릇 시킬 때 물에 푹 담궜다가 이렇게 끄집어서 이렇게 씻잖아요. 그같이 물에 잠기는 걸 이야기하고요. 이 세례라는 의미는 씻다, 뭐 뿌리다,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뭐죠? 뭐 이렇게 에프킬라 뿌린다 할 때 이렇게 이럴 때는 세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광범위하게 이 세례라는 단어에 이 잠그다라는 의미가 이제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세례는 흐르는 물에 그릇을 씻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침례는 그릇을 대야에 푹 잠그다 이래 할 때 단어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적으로 보게 될 때 이 세례라는 단어는 침례라고 부르는 게 더 성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저희 성경을 보게 되면 밑에 각주에, 세례 밑에 각주에 침례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적혀 있는데 지금은 적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셔서 물에 잠기고 물에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이제 음성이 들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보듯이, 이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 침례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약식 침례 또는 세례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 요단강 가가지고 이렇게 머리로 뿌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뿌릴 것 같으면 물속에 내려갈 필요가 없이 밖에서 그냥 뿌리면 되는데 왜 굳이. 그래도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물 있는 곳을 가면서 이제 저게 내가 침례받는데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둘이 빌립과 함께 물에 내려가고 올라오세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물에 잠겼다. 또 1세기, 2세기 초대에 이렇게 교회의 어떤 문헌을 보게 되면 다 침례를 행했던 그런 문헌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입으로 그린 건 아니고요. GNTV에 보니까 제 모습이 이렇게 멋있게 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캡처를 했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침례의 의미, 진짜 침례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침례를 받는데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받으라니까 받았어요. 그 침례의 의미는 침례를 주고 이렇게 제가 받고 난 이후에 다른 분들이 침례를 받을 때마다 침례의 의미가 저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 의미를 점점 더 제가 거의 40년 가까이 됐는데 그런 의미들을 이제 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잊어버리니까 주님도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만찬을 통해서 기념하고 기억하듯 침례를 통해서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아마 오늘 침례 받으신 분은 이 의미를 어떻게 받았지만 이제 이 의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복입니다.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침례의 의미는 나는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것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6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침례로. 다시 한번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통하여 우리는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 말로도 선포될 수 있지만 이 침례의식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또 4절에 보게 되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다, 묻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게 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이 침례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졌다, 주님과 함께 땅에 묻히듯 물에 완전히 묻혔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거의 죽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2절에도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이야기했듯 나는 이미 침례를 통해서 이미 죽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진리를 이 침례를 통해서 선포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 역시 그분과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나 또한 함께 묻혔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은 의미를 보게 되면 이 죽었다는 의미를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죄의 삭을 다 치루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죄를 지으면 그 값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 컵의 값이 막 예를 들어서 5,000원이다 그러면 이 컵을 사기 위해서 5,000원의 값을 내야 되듯 우리의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그 값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죠.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도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값을 지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값을 다 치루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는 모든 죄의 형벌과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책을 나는 완전히 그 죄책에서 자유롭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주와 함께 죽었다는 의미는 죄의 종에서 놓였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자였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 보십시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 가운데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씀에는 새가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사냥꾼의 올무에 붙들려서 묶여서 바등바등해서 이제 죽을 날만 바라고 있는 것처럼, 근데 온전히 거기에서 올무에서 벗어나서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노예에서 해방하였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요, 죄를 갚았다라는 의미보다는 옛날에 이렇게 노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가 노비 문서가 늘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노예를 사랑했던 이 누군가가 당신은 이제는 이제 노예에서 해방됐습니다.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면 양민이 되죠, 양민. 그래서 노예 문서를 그 값을 지불하고 찢어버립니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속량,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이제 노예가 아니다. 라고 한 것처럼 이제는 죄에서 죄의 값에서 뿐만 아니라 죄의 종에서 노예에서 나는 온전히 벗어났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또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침례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두 가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의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죄에 굴복할 필요가 전혀 없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나의 이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죄를 막 져도 되는구나. 막 살아도 되는구나. 성경에는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값이 우리 주님이 그 생명을 내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던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값이 얼마나 큰 값을 요구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친구와 싸우다가 친구 코뼈 부러졌는데 부모님이 합의금으로 1억을 제시했어요.
그다음부터는 또 싸울 수 있겠나요? 이제는 나는 이제 부모님이 뭐 합의금으로 줬으니까 난 자유해 하면 또 싸우겠어요? 아마 싸울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참으면 1억 버는 건데, 예? 우리 집안이 망할 수 있는데, 이래 생각.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피하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우리는 더 민감하게, 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는 너에 대해서 묶여서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힘을 우리에게 이미 공급하셨습니다. 두 번째 침례의 의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후반절 말씀을 6장 4절 후반절하고 5절을 보게 되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의 이 침례의 두 번째 큰 의미는 침례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어서 묻혔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주님만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면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함께 연합한 자가 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죽었을 뿐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요. 나는 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라는 의미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에 나는 의를 얻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께서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를 보시면서 죄 없다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의롭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기 때문에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는 것들을 인정받았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하답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와 함께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의인입니다 라는 것들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졌다. 이전에는 제 노예였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기는 노예라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죄에 대하여 해방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안에 살게 될 때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를 맺게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고 새 생명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여기 보면 여길지어다라고 되어 있죠. 여길지어다라는 것은 여긴다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그렇다라고 확신하면서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삶이 늘 아직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근데 우리의 상태는 아직 연약함이 있어요. 그럴 때 주저하지 말라는 거죠. 여겨라.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거죠. 너희를 우리를 어렵다 하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이냐? 우리를 어렵다 하실 뿐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다는 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이제는 뭐 중학교 아이가 교복을 딱 입었는데 중학생이죠?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중학생답습니까? 이제 중학생 다워가는 거죠. 이제 시작점이지만 우리는 그 중학교 1학년 애들 학생이라고 부르죠. 왜? 중학생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나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는 순간 또 침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는 마음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느냐. 우리는 침례를 통해 고백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것을 다짐하십니까? 네. 그리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다 사진을 찍어놨고 영상을 한 것 같은데 근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몸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도구로 제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에 보면 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뭐 요것만 듣다가 뭐 정신없죠. 근데 3절에 보게 되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사실 침례의 온전한 간증이에요. 나도 세상도 아닌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갈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내 믿음의 내 삶의 첫걸음을 이제 내딛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야, 이제 교회 일을 그냥 열심히 하라는 뜻인가?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선한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한국 사람 일 좋아하니까 뭐 일해라 이런 일이 아니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들을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 자녀들이 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지옥 안 가게 하고 천국 가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천국에 누가 있느냐? 주님이 계시잖아요. 영원히 함께하는 삶, 함께한 삶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침례 세 번째, 나는 이제 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라는 말은 두 개 이상이 서로 합동하여 하나의 조직체가 되어졌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사랑을 할 때도 주와 함께, 내가 걸음을 걸 때도 주와 함께 이게 걷는, 이래 늘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뿐 아니라 그것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내 삶의 죽음, 내 삶의 부활, 또 내 삶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침례는 그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뭐 따로, 부부가 따로 살면 그 이상하잖아요. 함께 살잖아요. 그와 같이 침례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식은 바로 내가 이것을 믿고 이런 일이 내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라는 걸 선포할 뿐 아니라, 이 침례를 통해서 나와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십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고 물속에 잠겼을 매장되어졌고 이제 물속에 나올 때 부활되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을 우리는 선포하였고 고백되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보게 되면요,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의지에, 우리의 노력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6절에 보게 되면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제는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우리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앉히시니, 앉힐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앉히시니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 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 함께 앉을 것이다 라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미와 아직의 어떤 이런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자고요, 우리가 또 그날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거나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우리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살아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땅을 발을 내딛고 살아가도록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놀라운 신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시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내 아내, 내 자녀, 내 이웃, 내 친구들에게 그것들을 나타내고 싶어 하니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예수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계십니다. 이제 끝으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물은 시작. 자, 이거를 잘못 오해해서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다 하는데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침례 10번 받아도 구원의 증명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이죠. 근데 여기 물은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 홍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노아 방주 안에 있으면서 그들이 살아났죠. 이와 같이 이 구원하는 이렇게 표라는 단어가 이 표가 아니고요. 상징, 의미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거를 우리가 좀 더 실감하기 위해서 침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모든 의미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봐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침례는 우리 죄를 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자, 그게 정리하겠습니다. 침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침례받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첫 순종을 하는 겁니다. 주는 사람은 침례를 주라는 말씀에 순종했고요. 침례를 받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된 저희들은 침례를 통해서 첫 순종을 합니다. 근데 10명 가운데요, 이 첫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침례받는 앞에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구원받았다면 주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이 첫 순종이 바로 침례입니다. 두 번째는요, 침례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제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나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라는 것들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요. 또 사단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구나. 침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침례는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살아간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첫걸음이죠. 내가 주님 앞에 그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침례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옛날 개역 성경에는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걸음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살아간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침례는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바뀐 것을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박에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고, 제가 이야기했죠. 군복을 입으면 군인으로서, 학생이 교복을 입으면 학생으로서 이제 시작된 겁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옷 입잖아요. 신분이 어떻다. 이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처럼 이제 침례는 그리스도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 가사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고 내 욕심은 내 자아를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삶들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저희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삶들을 저희가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고 나는 죽었고 살았고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